아멘.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선생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고요. 세 번째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라는 이 세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누군가를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아버지는 그 집안을 책임을 지는 자고요. 지도자는 어떤 공동체를 책임을 지는 자를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첫 번째 보니까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어떤 책임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 또 아버지, 또 선생님, 또 이 세 가지 이 부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근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면 잘 가르치는 거고, 아버지면은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는 거고, 또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주는 것이 잘 섬기고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결국에는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책임자로서 그거에 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또는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본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책임을 부여받은 자인 거죠. 그게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 아버지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버지의 자격인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의 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 그 자식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물어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듣는 거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의식이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섬기라 다스리라는 거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분명한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높이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직접 오셔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스승은, 진정한 선생님은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에 앉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이게 뭐냐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건 뭐라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말도 하지 말라,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해야죠. 그런데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말이 곧 삶이에요. 말이 곧 행위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거꾸로 이제 이게 일치가 안 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분석을 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는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는요, 행동하지 않는 건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원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았더라. 지금 그들이 그런 거예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그 말씀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군림하는 선생님, 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말만 하고 사는 거죠. 아버지도 그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알아야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주는 거죠. 그것은 그 자녀를 이 온전과 완전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한 그 자녀가 독립을 해서 또 자녀로 낳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이 청지기로서의 이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냥 자리에 앉고 옷만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진정한 청지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다스린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서 뭔가를 한다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또 자신이 자신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왜 보이고자 하냐면 본인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해요? 정말 그 탁월하게 가르치니까 그 탁월하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아버지도 존경받고 지도자도 존경받는. 근데 그 존경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의 존경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늘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자기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개신교가 이 이단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모든 주인공이 목사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제 책을 읽은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유튜브를 봤더니 목사님이 거의 재우는 은사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잘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기네 교회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막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그 열정 때문에 너무너무 막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게 이게보다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스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How t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구를 해도 야구 배우는 방법, 뭐 하는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본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스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스킬도 필요하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본심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감성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거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이 권위와 대단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거든요.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거기에 자기가 얼마나 이게 좀 잘 보이려고 이런 거잖아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생이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는 부여받은 청직이에요.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섬기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재우지 않고 더 열심히 뭔가를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쇼를 하더라도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늘 물어야 될 거는 사랑이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높이자 자기가 스스로 뭔가 계속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결국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것이 높아지는 거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내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을 맡기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준이 높아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선생님으로 부르셨고요. 또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하셨고요. 또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가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것을 믿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